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 잘 쉬시죠?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약 700명이라고 하나 700만 명이라고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만 세계적으로 40만 명이 넘었답니다.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보다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확진자가 12,000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277명이라 하는 어제까지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많이 줄어졌는데 지금도 자유롭지 못한 걸 볼 때에 우리가 더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빨리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가까이 앉지 못하잖아요. 서로가 이걸 지켜야 돼요. 마스크를 끼고 손소독을 하고 열을 체크하고 이런 예방수칙도 나름대로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여기 청전지역이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가 아니라 항상 불편하지만은 당분간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협력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은 상대방을 위해서도. 무심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조그만 어린아이가 왜 아저씨는 마스크 안 꼈어요? 나한테 그러는데 할 말이 없어. 그 얘기는 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뭐 그랬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로 하고 비대면으로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그리고 모임을 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줄어지고 그리고 무급 장기 휴가가 주어져서 이제 직장도 다 못 나가고 직장을 잃고 일거리를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동적으로 쌓이는 게 뭐냐면은 이 스트레스라는 게 쌓여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이 스트레스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병을 가져다 오고 특별히 우울증 현상이 밖에를 못 나가게 하니까 벽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특별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 누구나 다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가 오면 어때요? 이기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7장 말씀,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17장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스트레스는 우리 뼈를 마르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고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는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홀메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을 때에 하나하나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를 얼마 받고 저런 경우는 스트레스를 얼마 받고, 이를테면 배우자의 죽음을 통해서는 스트레스를 100을 받는다. 그러면 만약 병이 생겼을 때 스트레스를 얼마를 받는다. 이사를 했을 때 스트레스를 얼마를 받는다. 이런 모든 수치를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200 이상이 되면 사람이 스트레스 치수가 높아지면은 사람이 막 미칠라 그런대. 300이 넘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요. 이런 나름대로의 의학적으로 통계를 내놓은 것을 보면서 일리가 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이것이 함께 치수가 올라가면은 정신이 막 미쳐버린다는 정도로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스트레스가 별명이 있는데 무언의 살인자다. 말은 없지만은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이 스트레스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살인하게 하고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의 징조를 보니까요, 그 징조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불면증 증상이 있고 두통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있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스트레스의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니까 막 스트레스 때문에 귀에서 막 김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막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막 엄청나요. 그래서 이게 쌓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이 무언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은 않지만 이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결과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스트레스의 별명은 한 가지 뭐냐면은 인생의 양념이다. 양념이다.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또 가져다 주는 좋은 점도 있어요. 시험 본다 학생들한테 그러면은 시험 본다 그러면 벌써 스트레스야. 또 시험.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다 벼락 공부를 하더라도 실력이 향상이 되어지고 훨씬 효과적으로 이와 같이 더 실력이 느는 기회가 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나보다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본인도 더 분발력이 생겨서 더 열심히 사업을 잘하게 되고 더 성공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져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스트레스 정의를 보니까요, 삶의 변화로 흔들린 정신 상태를, 삶의 변화가 왔을 때 거기에서 흔들린 정신 상태를 불안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이게 바로 스트레스의 정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스트레스는요, 이런 무언의 살인자도 되고 인생의 양념도 되는 것이 스트레스인데, 누구나가 다 이 땅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없이 누구나가 스트레스가 다 받게 되고 오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이 문제. 이길 줄만 알면은 스트레스 오면 어때요? 이겨버리면 되잖아요. 거기에 지배받지 않으면 되잖아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 이 스트레스, 이 우울증,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두가 다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이겨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이기느냐? 첫째로는 일을 열심히 합시다. 그러니 일을 해라는 거예요. 가만히 우두하게 벽만 쳐다보지 말고, 일이 있어도 안 한 사람이 있고 있어야 한 주어지는 일만 하는 사람이 없고, 일이 없어도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 참 한 분을 갖다가 모범상을 드려야 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더라고요. 운동하고 나서 그냥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꼭 뭔 도구를 하나 가지고 그 아파트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풀도 뽑기도 하고 이 흙도 도두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하고, 그분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추우나 더우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니요, 누가 칭찬해주고 알아준 것도 아니요, 저분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아침마다 저렇게 열심히 주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만들어서 저렇게 일은 참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물론 해야 되지만은 주어지지 않는 일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은 좋은 일 하고 10명 이상씩은 꼭 만들고, 방한통수처럼 집에만 있지 말고 만들고, 만나요. 10명 이상, 100자 이상 쓰고 1000자 이상 읽고 10,000보 이상 걷고, 일시 백천만, 이 원리를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면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하고 상관없이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져요. 이 카네기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앤드루 카네기 유명한 분이잖아요. 1835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1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1901년도에 그야말로 세계의 강철한 철강 회사에서 이 회사를 통해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 앤드루 카네기라는 사람. 이 사람은 CEO로서 하나의 성공자도 되었지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는데도 아주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카네기의 인생론, 카네기의 성공학, 카네기에 대해서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책을 발행했던 이분이 도대체 왜 그렇게 성공했냐?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볼 때. 그런데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와서 어린 시절에 엄마랑 같이 지난 얘기를 보면은 시장에 갔대요. 시장에 갔더니 빨간 앵두가 있어요. 앵두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 앵두 가게 앞에 앉아가지고 앵두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이 얘기가 안 떠나고. 그러니까 그 가게 아저씨가 그래요. 먹고 싶냐 했더니 네. 한없이 그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한 움큼 가져가라 그래요. 근데 안 가져가고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가져가라는데 왜 안 가져가냐 했더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했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한 움큼 쥐어서 주니까요, 자기 손으로 못 받으니까 옷으로 받아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어요. 야, 너 아저씨가 그 한 움큼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면 되지 왜 보고만 있어야 했더니 내 손 받아도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그랬어. 그렇게 가난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가 나중에 이 철강 회사에서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 카네기예요. 그가 나중에 한마디로 큰 회사를 이루고 나서 자기 후계자를 한 사람 삼아야 되겠다. 누구를 후계자로 삼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공장을 돌아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한테 후계자가 되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회장님 나는 평생 이곳에서 용접만 하고 살았습니다. 용접은 나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경영자가 해야 됩니다.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십시오. 나는 내게 익숙한 일을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만큼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이곳에 두는 것이 이 공장을 위해서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이 사람. 카네기가 생각할 때, 야,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그야말로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여기서 일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가 있었다.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정말 기쁩니다. 그러면 당신은 평생 이곳에서 이 일을 하십시오. 대신에 당신 월급은 오늘부터 대통령 월급과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용접하는 단순한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때부터 대통령 월급과 같은 월급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지는 일이 남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일지 모르지만은, 별거 아닌 일일지 모르지만은, 그냥 거리에서 내가 청소를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입이 포도청이라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지구를 지금 정화시키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건설 현장에 가서 그냥 노가디 하면서 그냥 땀 흘리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해도 내가 지구를 건설하고 있다,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없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마지못해서 하다 보면은 하는 일이 재미도 없고 계속 스트레스만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일의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어요. 야곱을 우리 잘 알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둘이었어요.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인데, 동생 야곱이가 나중에 에서라고 하는 형의 축복권을 대신 받고 그 장자 한 그릇에,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받아서 형의 보복이 들어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았잖아요. 20년 동안 머슴 생활하면서 쭉 하고 고생해서 나중에 그가 거부가 되어지는 모습. 근데 외삼촌 집에서 일할 때에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수일같이 여겼더라. 전에 개역에 보니까 7년이 얼마나 길어요. 7년. 그런데 그냥 며칠 지나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외삼촌 집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일을 볼 때에, 그 다음 창세기 31장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요 20년 동안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낙태시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요 수양을 내가 먹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물려 찢긴 것은 스스로 보충했고, 도적 맞은 것은 물어냈고, 그리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다. 얼마나 야곱은 열심히 일했는지.
낙태시키지 않고 대신 그냥 몰래 먹지 않고 스스로 찢긴 것은 보충했고 물어냈고 눈물, 이런 하나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에 열심히 일한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야곱이가 나중에 창세기 31장의 거부가 되었고 마침내 축복의 조상이 야곱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가 이렇게 축복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이 하찮은 양치는 일이었지만은, 가장 천한 직업인 목동이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야곱은 이와 같이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해 보이는데요, 왜 건강했더니 아플라야 아플 시간이 없대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 중독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아주머니 일 보니까요, 얼마나 콩나물 장사 시장에서 노점에서 일하는데도 막 너무 기쁘고 너무 건강해 보이고 날마다 힘차게 일하다가요 어느 날 보니까 폭삭 늙어버렸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얘들 가르치고 얘들 결혼시키고 하려다 보니까 아플라야 아플 시간이 없는데 이제 얘들 공부 다 시키고 결혼시키고 나니까 혼자 남으니까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안 아프던 곳이 다 아픈 곳이 생기고 폭삭 늙어버렸더라니까요. 일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죠. 내가 나이가 먹어서도 요즘 청백전, 청년 백수 전성시대인데 나이가 먹어서도요 청년들은 갈 데가 없는데 내가 지금 나이 먹어서도 일할 곳이 있다는 거,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있다는 거,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요.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일이 막 굉장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내게 주어지는 일터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축복이요. 그것이 우두거니 방에서 엑스레이 찍고 병만 쳐다보면 치매 걸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우리가 스트레스와 상관이 없이 오히려 나를 더 발전하고 향상시키고 정정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루하루 무의미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보람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날마다 생활 속에서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 이와 같이 스트레스가 와요. 우리는 5가지 믿음이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사죄의 확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 사죄의 확신.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한다고 하는, 오늘 또 치고 오늘 또 패배가 아니라 승리한다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의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인도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에도 인도했고 지금도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해 줄 것이다.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전에도 우리와 함께 했잖아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 주시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왜 그렇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의 그 외과 의사가 단연간 많은 사람을 수술을 했어요. 외과 의사다 보니까 본인이 도저히 인간적인 이해로 풀리지 않는 게 있대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똑같은 암 환자인데 이분은 며칠 못 살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25년을 산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조금 암세포도 별것도 아니고 오래 살 수밖에 없는 분인데도 며칠 못 살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왜? 분명히 이 사람 빨리 돌아가실 분이고 이분은 오래 살 분인데 빨리 돌아가실 분은 오래 살고 오래 살 분은 빨리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원인을 알고 봤더니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관계성의 상관성이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은 금방 죽을 사람도 오래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금방 빨리 이와 같이 오래 살 사람도 빨리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북에서 귀순했던 그 김만철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양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서 거기 살다가 13명의 가족과 함께 목선을 타고서 우리나라에 귀순했던 김만철 씨가 있었어요. 그분은 의사기 때문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와서 봤어요. 근데 두 종류예요. 어떤 분은 고통스럽게 힘들게 돌아가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평안하게 돌아가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무시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믿는 사람들은요 편안하니 정말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전혀 고통 없이 돌아가는데, 믿지 않는 분들은 죽는 순간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더라는 거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런 얘기. 매와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나는, 하늘을 지배하는 그런 사나운 날짐승도요 때로는요 까마귀나 짝새 같은 그런 조그만 새들이 공격을 받을 때가 있대요. 아니 세상에 독수리한테 매한테 그 쬐끄만 새들이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매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높이 공중으로 올라가면요 따라오던 쬐끄만 것들이 지쳐서 따라오지 못하고 스스로 죽고 말더라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차원을 올리고 높이면은 스트레스는 지쳐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매여서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그냥 올라갔더니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실천사항에 정식을 해라. 발을 정사 밥식자예요. 우리가 바르게 먹자고 하는 것은 신선한 재료의 음식을 적당히 잘 먹고, 정심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면 저녁에 잠을 잘 자고, 정동 우리가 적당히 운동을 꼭 해야 되고,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말고 운동을 꼭 해야 되고, 정신 여기서 신자는 믿을 신자예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염려, 근심, 스트레스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나보다도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온전케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에도 했잖아요. 지금도 했잖아요. 앞으로도 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날마다 생활 속에서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스트레스는 왔다가도 다 도망갈 것이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즐거움. 오늘 방금 봉독의 말씀 가운데 즐거움은 우리의 양약이야. 즐거움은 보약이야. 근데 이 근심이라는 거 우리 뼈를 마르게 죽게 하는 거, 이것이 막 스트레스가. 이 상자에 쥐를 갖다가 넣어놨는데요, 이 실험을 갖다가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 있는 한스웰 교수라고 하는 실험을 해봤어요. 이 쥐를 갖다가 상자 속에 넣어놓고 그 앞에 하루에 한 번씩 고양이가 지나가게 했어요. 고양이 그냥 이걸 갖다 해치려고 하도 상자 안에 있는 그 쥐를 딱 넣어놓고 고양이를 하루에 한 번씩만 보게 했더니 4일이 지나니까 고양이에게 이 쥐한테 유익궤양이 생기기를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위에서 구멍이 나더래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며칠 더 있으니까 이 쥐가 죽고 말더래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 스트레스의 대상인 그 고양이를 매일같이 막 사납게 죽이려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기만 했는데 그때부터 유익궤양이 생긴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쥐가 실험을 해보니까 죽고 말더라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을 계속 만나면 결과적으로 그 스트레스가 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스트레스가 나를 병으로 가져오게 되고,
근데 반가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을 보면 우리가 없는 것도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그래서 스트레스는 병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온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실험을, 쥐를 통해서 실험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즐거움은 반대로 양약이에요. 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 즐거움을 가져옵시다. 즐겁게 삽시다. 바로 그 내용 아니겠어요? 사람에게는 신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경이 두 가지 있는데, 먼저 운동신경이 있고 자율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어요. 자율신경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대요. 자, 먼저 운동신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사람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 손 올려 그럼 손 올리고, 내리고, 걸어가 그럼 걸어가고, 내가 마음대로 이 뇌로 하여금 우리 운동을 갖다가, 우리 몸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운동신경이에요. 근데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율신경은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부터 이 심장을 몇 번 뛰게 해, 그리고 내 혈압이 얼마가 되게 해, 내 당뇨 지수가,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컨트롤하지 못해, 지배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 이걸 자율신경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을 갖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자율신경 가운데서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움, 시기, 질투, 공포, 이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감사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이게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을 말하고, 교감신경은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이 부정적인 교감신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교감신경인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과 믿음이 충만하면 결과적으로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정적인 교감신경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 이 암세포에 대해서도 보니까요, 암세포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300개 내지 400개씩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게 생긴대요, 세포가. 그런데 이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암세포를 이 엔돌핀은 잡아먹는데요. 근데 엔돌핀보다도 4000배 더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다이돌핀이라는 거 있대요. 다이돌핀. 저는 정확한 의학 용어를 잘 모르는데 아무튼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있더래요. 그래서 다이돌핀은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강하는데, 이 다이돌핀이 역사하면은 이 내 안에 있는 내 이 암세포를 모든 걸 전부 소멸시키는데, 바로 이 다이돌핀의 효과는 막 감동하는 순간, 기쁨과 그 희열과 감동의 그 순간을 통해서 이 엔돌핀이 생기고 다이돌핀이 생성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앞에 보실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그래서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사진을 갖다, 웃는 사진을 갖다 이렇게 웃고 막 폭소를 터뜨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웃음 치료라는 게 있어요. 웃음 치료를 가져서 결과적으로 건강을 빨리 치료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요, 그 치료하는 효과를 갖다 나누기 위해서 코미디언들을 갖다가 대동을 해서 많은 환자들을 놓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웃게 만들었더니 훨씬 치료 효과가 빠르더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그런데요, 웃음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요, 웃다 보면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웃는 것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웃는 훈련도 해야 되고 즐거움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모두가 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웃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양약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비결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암세포가 싫어하는 것이 뜨거운 거래. 뜨거운 것이 싫어한대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운동하면요, 이 모든 것을 다 녹아내린대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트레스가 다 누구에게나 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이기느냐? 열심히 일하세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세요.
이번에 전도대원으로 일도 와셔서 그냥 열심히 함께 참여만 하세요. 막 예수님 믿으시오 못하면요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전도대원으로 일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살면은 그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날마다 즐거움을 만드세요. 오늘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라니까. 양약이나 가장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거기에 따른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생겨나도 오늘 우리 중동의 가족들은 스트레스와 상관이 없이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